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기 8장 1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시대에 모르드게는 사촌 누이 동생 에스더를 입양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사촌 오빠죠. 우리가 삼촌이 아니라 사촌 오빠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에스더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고아였죠. 어떻게 보면 흙수저 중에 흙수저가 되었던 것이요. 그런데 고마운 사촌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모르드게였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입양해가지고 아주 예쁘고 아주 아름다운 여인으로 모르드게는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그런 은혜를 축복을 받게 돼요. 에스더는 흙수저였지만 좋은 오라버니를 두어서 그가 입양되어지고 또한 그가 왕후가 되는 그런 큰 복을 얻게 됩니다. 사실 이 시대에는 페르시아 시대이기 때문에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아주 살기 어려운 시대예요. 즉 노예시대 1세대, 2세대, 거의 2, 3세대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시대장부로 들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어요. 우리 입양하는 어떤 가족을 보니까 한 목사님이 11명의 자녀를 입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입양하는 부모가 어떤 부모에 따라서 그 입양된 아이가 나름 성공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엄청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입양된 아이가 돼요. 누구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즉 삼으셨다라는 것이 바로 입양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고아였지만 모르드게라는 정말 좋은 오빠를 만남을 통해서 입양됨을 통해서 그가 왕후가 됐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입양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큰 축복을 얻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에스더보다 우리가 더 큰 복과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에스더가 또 모르드게가 잘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에 나름 안락한 삶을 살고 있을 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어떤 위기냐면 아멜렉의 후손이었던 하만 장군이 페르시아의 전역에 살던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세워요. 사실 하만 장군은 아멜렉 사람이었거든요. 사울 시대 때에 사울의 아멜렉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그 사무엘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살려뒀던 그 잔당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만은 그 마음에 그런 어떤 강한 그런 어떤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기회만 되면 나에게 기회만 되면 이 유대 사람들 다 죽여야 된다는 그런 어떤 복수심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페르시아에서 이 하만이 승승장구해서 아하스웨로 왕의 큰 신임을 받는 그런 장군이 되고 그에게 큰 기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에서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그런 작전을 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충성스러운 모르드게와 기도하는 에스더를 통해서 그 음모를 기적적으로 막아내게 됐어요. 요즘 그 UDT 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지옥주와 생식주를 거쳐야 된대요. 이러면 다 아시죠? 근데 가장 큰 유혹은 뭐냐면 정말 일주일 내내 굶고 일주일 내내 자지도 않고 훈련받는 건 그래도 할만하대요. 근데 내 옆에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 친구가 퇴사할 때 포기할 때가 정말 힘들대요. 왜냐면 한 사람이 못하겠다고 그 종을 울리면 그 기술은 줄줄줄줄줄 다 포기한대요. 그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말 위지했던 사람이 포기하게 되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성은 그 공동체를 지지하고 있는 큰 기둥과 같은 겁니다. 2절 말씀 보면 왕은 하만에게 되찾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맡겼다. 에스더는 하만에게 빼앗은 재산을 모르드게에게
모르드게가 맡아보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하수에로의 왕이 자신의 인장 반지를 누구에게 주었죠? 모르드게에게 주었어요. 인장이란 것은 모든 군사권과 행정권과 이 모든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을 다 준 거예요. 또한 하만의 장군에 있었던 모든 재산을 지금 모르드게에게 다 줬어요. 아니 모르드게가 어떤 인물이기에 그 제국의 황제가 자신의 모든 행정권을 다 주고 자산을 다 맡길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 모르드게에게는 아주 신뢰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작은 약속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충성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긴 것이죠. 사실 모르드게는 말단 문지기로 공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말단 문지기로 공직생활을 할 때에 그 왕을 시해하려는 반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을 알고 그 음모를 알고 에스더에게 알리고 왕을 보호했던 거예요. 자신의 맡은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성실하게 책임졌을 때 그 충성심을 보고 그것이 그걸 통해서 왕과의 신뢰성이 조금씩 쌓였던 것이죠.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충성을 다 했어요. 왜냐하면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는 페르시아 제국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 보시면 그 페르시아 제국도 사용하신다는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 살든지 그 나라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군대를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삼국지에 보면 유비가 조조에게 쫓겨서 그의 아내와 아들을 적진에 놓고 온 사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유비는 그래도 백성을 구한다고 자신의 처자식을 적진에 놓고 간 것이죠. 조조의 100만 대군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때 조자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자룡이 자기의 그 유비의 아내와 그리고 아이를 구하겠다고 그 100만 대군이 있는 그 적진으로 들여 들어갑니다. 정말 근데 그 유비의 아내를 찾았지만 이미 죽고 그 아이는 살아 있었어요. 그 아이를 들었고 100만 대군이 있는 그 엄청난 그 위험을 업고 탈출해 온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용기죠. 그리고 유비에 와서 무릎 꿇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당신의 아내는 못 구했지만 아이만 데리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자 유비가 그 아이를 확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조자룡의 손을 확 잡으면서 나의 오른팔 같은 충신을 내가 잃을 뻔했다고, 내 자식 때문에. 그 이후로 조자룡이 목숨을 다해서 유비를 이렇게 충성을 다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조자룡이 약속을 정말 최선을 다해 지켰을 때 그것을 유비가 인정해 주잖아요. 그 충성심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 관계는 하나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신뢰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신뢰성은 우리의 작은 약속을 지킬 때 이 신뢰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되죠? 우리의 주군이신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죠.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 충성해야죠. 그리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민족과 나라에 충성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충성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면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게. 이런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바로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뢰성이 쌓이는 거예요. 그 신뢰성이 쌓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충성심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죽도 주님께 충성하시길, 성실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면 함께 있습니다. 네, 이기적인 성공이 아니라,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거룩한 대의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우리가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 시대엔 왕후이라도 왕의 부르심이 없이는 왕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갑니다. 우리 사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왕이 큰 큐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말하였다 라고 말하죠. 왕이 큰 큐를 내밀었어요. 이 큐를 내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그 보디가드들이 그 왕께 나오는 사람을 다 죽였겠죠. 즉 당시에 왕의 부르심 없이는 왕후라도 왕이 나올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왜 목숨을 걸고 에스더는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를 찾아갔을까? 뭐냐면 왕이 내린 조서를 없애려다는 거예요. 5절 하반절 말씀 보면 임금님의 나라 여러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을 다 없애려고 흉계를 꾸며 쓴 이 여러 문서가 무효가 되도록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당시 황제의 말 한마디는 그게 법이에요. 그게 헌법이고요. 그게 명령이에요. 그렇죠? 이미 벌써 왕은 한 달 전에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그 말을 번복을 한다? 왕이 말씀하신 것을 번복을 한다는 것은 상대의 왕의 입장에서는 체면이 구겨지는 거예요.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너무도 이게 큰 요구예요. 뭐 한 나라를 달라고 금문보화를 달라는 것은 그냥 주면 돼요. 근데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도 자기의 어떤 명예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아하수의 왕은 에스더의 그 요구를 들어줘요. 무엇이 왕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키고 무엇이 그 아하수의 왕의 마음을 변화시켰을까요? 그것은 에스더의 이타적인 마음이에요.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결하가 화를 당하는 것을 내가 어찌 나의 눈으로 볼 수 있겠으며 나의 가족들이 망하는 것을 어찌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기적인 사람을 싫어하세요. 이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기주의가 문제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기적인 신앙, 이기적인 사랑, 이기적인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성공, 나의 출세, 나의 행복을 위해서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뭐 좀 다쳐도 아파도 뭐 상관하지 않는 시대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페르시아 왕은 에스더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기적인 그런 출세가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구한 거예요. 아니 자기가 아무런 혜택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대의를 위해서 기꺼이 죽음의 어떤 위협을 느끼면서 왕께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요구하는 거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위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위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이기적인 신앙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타적인 믿음을 삶을 너무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위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위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헌신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에스더기를 잘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요. 주님이라는 이름도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지 모르겠죠.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온 세계를 주관하시고 한 나라 민족과 운명을 좌지우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세요. 현존하세요. 이걸 믿으시죠? 우리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현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생각을 조금씩 성숙되게 하시는 하나님, 에스더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왕들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11절 말씀 읽으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왕의 주소 내용은 각성에 사는 유대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어느 성읍이든지 다른 민족들이 유대 사람들을 공격하면 거기에 맞서서 공격하여 모든 자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식과 아멘. 완전히 조소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 왕이 내린 조소는 유대인들을 12월 13일 날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뺏으라 라고 했는데 다시 내린 조소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조소냐면 유대인들이 유대 사람들을 공격하는 모든 적들을 유대 사람들이 다 공격하고 그들의 재산까지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준 거예요. 즉 죽음의 날이 생명의 날로 바뀐 거예요. 살생부가 생명부로 바뀐 거예요. 파른 목숨이었던 유대인들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우리도 날마다 매일마다 걱정거리가 있어요. 두려움거리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조서를 내리시면 우리의 두려움이 기쁨을 변하는 거예요. 죽음이 생명을 변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를 지배하는 죄가 있었어요. 우리를 지배하는 죽음이 있었어요. 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죽음도 사망도 우리의 영혼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 안에서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사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죠?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겁나는 게 없어요. 며칠 전에 우리 아내가 막 요즘 성경도 읽고 찬양도 하고 하더니 갑자기 두려움이 생겼대.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이렇게 신앙생활 게을리하다가는 지옥 갈 것 같아. 지옥 갈 것 같다고. 어휴, 주님께 주신 마음이라 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시면 죄와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매일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느냐? 즉 죽음이라는 그 강력한 그런 힘이 있죠.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예요. 57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이걸 미리 우리의 죄와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현재 영이 아닙니다. 미래 영이 아니에요. 이미 승리했다라는 과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사는 그런 존재예요. 로마서 6장 22절 말씀 마음에 꼭 간직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목적한 모든 것을 이뤄가는 목적을 이루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